(2019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년 연말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12지파, 다시 말하면 마지막 12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의 말씀인데, 야곱은 마음대로 자식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12자녀들에게 축복하는데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랬어요. 이 분량대로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들 각인이 행한 대로 축복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도 주인은 각 맡은 달란트대로 주인은 축복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그의 삶의 마지막에 12아들들을 향해서 분량대로 축복한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마지막 내 생을 마칠 때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야곱은 축복에 대한 소원이 있었다. 그래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3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래요. 창세기 25장 3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고?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가 뭐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25장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랬어요. 야곱은 이렇게 장자의 명분에 대한 그러한 소원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가장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들으라면 아마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판 이 에서의 사건이 아닌가. 아주 기막힌 사건이지요. 에서는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당시에 장자의 명분에 따르는 권리는 엄청납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부모의 주의를 물려받는 특권을 갖고 있어요.
또 부모의 재산의 상속에 있어서도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두 몫을 받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별것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깁니다. 아마도 에서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것이 없거나 또는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지 않아도 스스로 큰 재산이나 지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지 이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넘깁니다. 이렇게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소유권을 얻고 난 다음에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에 나와요. 거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라고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 축복서에 여러 가지 복이 다 들어있어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구속의 언약적 약속, 이것을 내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이슬은 농사를 지을 때 적당한 비를 너에게 주겠다. 땅의 기름짐은 풍요로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는 현세적 축복을 말하고 마지막 만민이 너를 섬긴다. 이것은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재확인하면서 너는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복을 내려준 거예요.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모든 복을 야곱에게 다 베풀어 주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에서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미 아버지는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다 해주고 난 후에요. 그때 이삭은 이미 내가 다 장자의 축복을 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에서에게 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을 피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야곱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요. 야곱은 형을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늦은 밤에 돌을 베게 하고 야곱은 잡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래요. 야곱은 돌을 베개 삼고 지금 노숙하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꿉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을 꾸는 거예요. 꿈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창세기 28장 16절에 꿈에서 깨어 곧바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야곱은 이러한 고백을 한 후에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첫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은 지금 노숙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첫 번째 신앙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데 조건을 달아요. 어떤 조건입니까? 자신이 무사히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전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고생 끝에 외삼촌의 집에 돌아갑니다. 외삼촌의 집에 들어갑니다. 외삼촌 집에서 야곱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일하면서 야곱은 외삼촌의 둘째 딸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을 한 외삼촌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7년간 열심히 일하면 작은 딸 라헬을 내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7년 동안 시키는 대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정신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약속한 7년이 다 되었어요. 외삼촌은 지역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고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작은 딸 라헬을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큰딸 레아를 야곱의 침실에 넣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함께 잠을 자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항의합니다. 아마 이렇게 항의하겠지요. 삼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저를 속였습니까? 아마 그러면서 항의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빠지지 않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삼촌에게 가서 왜 나를 속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외삼촌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가 있는데 동생이 먼저 시집 갈 수 없다. 그래서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낸 거다. 그러면 또 제안합니다. 내가 라헬을 얻기를 원한다면 또 7년간 일하거라.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7년 동안 또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도합 14년을 외삼촌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거예요. 이 긴 세월을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 같았더라.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는데 그 7년이 며칠 같았더라 그랬어요. 야곱은 18년 가까이 처가살이 했습니다. 14년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했고요, 15년째부터는 품삯을
결정하면서 이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에 보니까 외삼촌은 품삯을 10번이나 또 속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이자 장인이지만 고발할 수가 없어요. 농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봉어리 냉가슴 앓듯이 늘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이런 야곱이 부지런히 일해서 라반도 큰 부자가 되었고 야곱도 복을 받아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된 야곱의 마음속에는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고향을 떠나온 지가 20년이 됐잖아요. 늘 고향에 가고 싶어요. 고향에 가는 길에 야곱은 철저하게 또 하나님을 만나 또 회개합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 살면서 갑부가 되었지만 늘 고향을 생각합니다. 태어난 고향,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고향에 가고 싶었어요. 그동안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형의 진노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너무나 잘 되니까 외삼촌의 안색이 변합니다. 요놈이 내 재산을 다 가져가는구나, 아마 그렇겠지요. 그리고 처남들이 거칠게 야곱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 고향, 내 족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와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무사히 돌아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부가 된 야곱을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 형을 만나기를 원하며 야곱이 고향으로 간다는 소식을 고향에 있는 형 에서가 듣습니다. 이 에서가 동생을 반가이 맞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동생을 그렇게 맞지 않아요. 옳다, 때가 왔군 하면서 아버지가 비록 살아있지만 이번에는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생각하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이 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이젠 죽었구나 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형이 나쁜 것이 아니고 내가 형을 분노케 했다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합니다. 형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자기가 범한 죄를 가슴치며 야곱은 회개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줍니다. 지금 야곱은 고향을 떠날 때는 도망자로 빈털터리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올 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윤택하고 기름진 것들 중에서 내 형에게 선물하거라. 그래서 야곱이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약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닭 20마리, 그 새끼 10마리, 도합 550마리의 짐승을 형에게 보내요. 이거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것을 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망 나올 때도 엎드려 기도할 때 천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향에 돌아갈 때도 야곱이 기도하는데 천사를 만나 천사와 씨름합니다. 야곱은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형과 아버지를 속인 거짓말쟁이라고 회개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도둑질한 도둑놈이라고
내 죄를 하나님께 내놓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래서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그래요.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도둑놈이라는 이름이에요. 너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승리자다 그 말이에요. 그때 야곱이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너는 이스라엘, 너는 승리자다. 자신을 이긴 승리자다. 원수를 사랑으로 이긴 승리자라. 그래서 승리자라는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천사를 놓아요. 그리고 형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량대로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야곱처럼 축복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 주신 대로 살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은 삼촌집으로 도망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뭐라고 소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베고 잤던 이 돌기둥 위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10의 1조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다가 야곱은 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반드시 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 보십시오. 형을 만나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도둑놈이 승리자로 바뀝니다. 그런 회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2020년대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잘못한 것 덮어두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립시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되게 하는. 다시 한번 우려서 들고 찬양합시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주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파란 곡절을 겪으셨습니까? 지금도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야곱이 도망자로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서원했습니다. 야곱은 부지런히 일하면서 많은 물질을 얻고 고향에 돌아갈 때 야곱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도망자가 승리자로 바뀝니다. 여러분, 금년 마지막 주일 보내면서 금년에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하나님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는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마음 아프게 했던 것도 회개하십시오.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 것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기한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올바른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12 아들들을 위해서 마지막 분량대로 또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로 많은 복을 받고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한번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금년 한 해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야곱은 하나님께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금년을 마무리 짓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19년도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2020년도를 준비합니다. 먼저 우리가 금년에 잘못한 것 주님께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2020년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디딤돌이 아니라 거침돌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함만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빛이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